오늘은 영원한 산 소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베드로전서와 후서를 계속 설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는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베드로가 쓴 편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2절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말이죠,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같은 성도들, 다시 말하면 소아시아에 흩어진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정말 우리 시대에 또 우리 성도에게도 이 말씀이 얼마나 필요한가 하는 생각을 제 마음에 품게 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말이죠, 지금 우리 시대로 이야기하면 터키 지역인데요, 우리가 시도를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이제 동그랗게 표시되어진 그런 지역이 있죠. 이제 갑바도기아, 본도, 갈라디아, 비두니아, 아시아, 그 옛날에는 소아시아 지역 이렇게 이야기했고 지금은 터키 지역으로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는 말은 성도가 이 땅에서 핍박을 피하여 사방으로 흩어져 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또 다른 한편의 의미는 진정한 안식처인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순례자 같은 인생, 이런 의미에서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수신하고 있는 그 당시의 사람들, 여러분 그들은 지금 어떤 상황에 있을까요? 무시무시한 박해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이 사람들은 지금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아주 심하게 박해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사도들이 순교를 당하고 교회가 큰 타격을 입는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말이죠, 고난이 있고 삶이 어려우면 그 마음 가운데 이런 질문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는가?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이런 질문이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로 황제의 핍박을 피해서 흩어진 나그네로 살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지금 사도는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택하심과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데, 바로 그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미리 하심을 따라 여러분을 택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 주셨으므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되었으며 그의 피로 정결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잘 아셔서 미리 택하신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하심을 입은 사람들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이미 거룩해졌고 계속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확인해 주고 계신 거예요. 흩어진 나그네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은 이 삼일째 하나님께서 합심하여 구원하시고 붙드시고 보호하고 있는 아주 귀한 존재, 우주보다도 소중한 존재들이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인해 주고 계신 거죠. 자, 이렇게 귀한 성도들이지만은 반대로 세상에서는 불이익을 당할 때가 있고 욕을 먹을 때가 있고 핍박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이죠, 이 땅에서 이런 불이익, 고난, 근심, 이런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성경은 이런 것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모든 것들은 너희가 잠깐 당하는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1장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만나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많은 시험들은 우리에게 잠깐의 근심을 안겨준단 말이죠. 그것은 영원한 근심, 영원한 걱정이 아니란 말이죠.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아, 잠깐 지나가는 거구나.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잠깐 근심이 있고 난 다음에 더 큰 기쁨과 더 큰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 시험이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는데요, 제일 큰 축복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인격이 성장하고 성공하게 만드는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안겨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가 인생 삶을 살아갈 때 크든 작든 자기의 꿈을 이루고 성공을 이룬 사람들, 그들의 삶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누구나 다 삶 속에서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인생의 시험을 다 극복하는 과정이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과 성장, 고난과 성공은 분명한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난이 모든 사람을 다 성장시키고 성공하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을 통하여 성공과 성장이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고난 앞에 무너지고 처참한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고난 가운데서 성공하기도 하고 성장하기도 하는가? 그것은 그 사람이 고난에 대하여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으로 보여지는 거죠. 다시 말하면 고난을 만났을 때 고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는 사람이 고난에 대하여 성공과 성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은 고난과 어떻게 싸웠을까? 고난을 피하지 아니하고 고난과 맞서는 그 과정에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버티며 싸우는 것입니다. 그 결과 성공과 축복이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의 결과는 사실 믿음의 삶도 동일한 것입니다. 시험 만났을 때 도망가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잘 견뎌내고 버텨내면서 내게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시험을 이기고 승리의 축복을 얻는 놀라운 결과가 주어집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피하고 고난을 싫어하고 고난에 대하여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기 효과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미꾸라지를 장거리 운송할 때 수족관에 매기를 한 마리 넣어두게 되면 이 미꾸라지들이 매기를 피해 다니는 겁니다. 그 결과 미꾸라지가 생기가 있고 생생하게 끝까지 운반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매기가 주는 고난 때문에 미꾸라지가 생생하게 살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매기가 잡아먹는 그 미꾸라지 몇 마리, 그게 아까워서 매기를 넣지 않게 되어지면 미꾸라지 전체가 죽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그 본성적인 약함 때문에 고난이 없으면 나태해지고 세상의 유혹을 따라 살고 싶어하는 본성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순수하고 성장하도록 만들어 가시기 위하여 잠깐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1장 7절에서 믿음의 시험이 주는 축복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고난이 믿음의 확실함을 세워준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의 확실함이 세워지게 되어지면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행복하고 사는 것이 즐겁겠습니까? 1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확실해진단 말이죠. 무엇 때문에? 불같은 연단 때문에 믿음이 확실해진다는 거죠. 그 결과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고난이 딱 오면 처음부터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럴 수 있겠습니까? 고난이 오면 처음에는 누구나 싫어하고 참 짜증이 나고 원망하고 그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의 감정을 잘 다스리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게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지혜를 주시고 기도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거죠.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참 말씀과 지혜로 말미암아 지혜와 용기가 주어지니까 담대한 마음이 생기면서 그 문제에 관하여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정면으로 문제와 맞설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때 마침내 문제를 극복하는 승리, 그 결과로 인하여 얻는 수많은 축복들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성숙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우리는 어떤 공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옵니까? 아무리 많은 어려움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견뎌내면 마침내 내게 승리의 축복이 주어지는 거구나 라고 하는 믿음의 공식, 이 확실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확실함, 그 진실성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고난의 시험이 통과되어지는 거예요. 고난을 잘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확실함이 세워짐으로 당당한 삶을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넉넉한 믿음으로 나그네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데요, 1장 3절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을까? 바로 그것은 그의 마음 가운데 산 소망을 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산 소망에 관하여 1장 3절 하반절에 이렇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자, 여러분, 소망에는 말이죠, 죽은 소망이 있고 산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면 죽은 소망은 무엇입니까? 죽은 소망은 이루지 못할 소망으로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욕망과 욕심에 매어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 무엇을 이루려고 끊임없이 이 땅에서 주어지는 욕망과 욕심에 따라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은 죽은 소망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욕심은 끝이 없잖아요. 아무리 가져도 만족이 없고 아무리 높은 집 위에 올라가도 만족이 없는 것이 인생이거든요. 자, 그래서 욕심의 추구는 결국 죽은 소망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이루지 못할 세상의 모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은 절망하고 결국은 가슴에 한을 품고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은 소망은 세상에 소망을 둔 것입니다. 이 소망은 지금 여기에서 좀 더 잘 먹고 좀 더 잘 살자, 이런 소망인데 여러분, 이 소망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이 땅에서 완전한 행복, 완전한 만족을 꿈꾸지만 그러나 그 욕망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거죠. 자, 이런 소망은 결국 우리의 삶에 허무와 좌절을 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산 소망은 무엇이냐? 산 소망은 말이죠,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는, 본향을 바라보고 사는 소망을 가리켜 산 소망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산 소망의 특징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산 소망의 특징, 영혼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영혼의 구원은 말이죠, 육체의 죽음을 뛰어넘는 부활의 소망이고 영생을 누리는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더 소중한 소망이 되거든요. 정말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이 천국의 소망인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소망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라고 사도 베드로는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8절 9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말씀으로 믿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합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형언할 수 없는 감동과 감격을 가지고 주님을 더 많이, 더 뜨겁게 사랑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천국은 말이죠,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말씀을 믿기 때문에 영혼의 구원을 바라보고 우리 마음 가운데 즐거워하면서 어서 그 나라에 가기를 소원하는 소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강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믿음이란 말입니다. 1장 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자, 우리가 말이죠,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끝까지 보호하심을 받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보호라고 하는, 여기 쓰는 이 단어는 군사용어거든요. 군대가 말이죠, 적들로부터 그 백성을 보호할 때 쓰는 말이 바로 이 보호하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구원하신 그 자녀를 이 땅에서도 보호할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보호하신다. 이런 얼마나 큰 감격이고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영원토록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니까,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영원까지 보호하시니까 얼마나 우리 마음 가운데 든든함과 기쁨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소망을 품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산 소망, 그 첫 번째 의미는 영생의 보장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천국의 소망으로 담대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산 소망, 그 두 번째 특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유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1장 4절을 보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늘의 그 유업, 그 상급이 무엇인가? 참 여러분, 이것은 너무 우리에게 소망과 또 기쁨을 주는 그런 영원한 산 소망이 되는데요. 초대교회 교훈에 참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인생은 다리이다. 현명한 자는 그 다리를 건널 뿐 그 다리 위에 집을 짓지 않는다. 그렇죠. 여러분, 다리 위에 집을 짓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것은 잠깐 지나가는 인생의 다리 위에 집을 짓는 그런 집이 아니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 영원한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유업 같은 그런 축복, 상급 같은 그런 놀라운 축복을 준비하셔서 주신단 말이죠. 여러분, 좋은 부모는 말이죠, 자식에게 물려줄 영적 유산이 있고 정신적인 유산이 있으며 물질적인 유산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좋은 부모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땅에서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 영원토록 우리가 예수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귀한 유산, 그 유업 상급을 준비해서 주신단 말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늘 유산, 그 축복은 무엇일까? 곰곰이 제가 묵상해 보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예수님처럼 온전해지는,
인격의 회복.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신학적으로 성화 그리고 영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화는 우리가 거룩해지는 과정이고 영화는 완전한 단계, 예수님처럼 완전한 단계거든요. 우리가 그 나라에 갈 때 주님이 당신의 피로 우리를 온전하고 거룩한 인격의 회복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니까 자, 여러분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말이죠. 우리에게 수고의 상급을 주시는데 이 땅에서 예수님을 위하여 영혼을 바라보고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한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핍박 가운데 전도하고 어려운 가운데서 영혼을 양육하고 섬기고 또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렵지만 헌금하고 또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심지어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어린 소자에게 물을 한 그릇 준 것까지 내가 반드시 기억하리라.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수고의 상급이거든요. 주님을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수고한 크고 작은 많은 수고가 있는데 그 모든 수고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수고의 상급으로 축복하신다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우리가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습니까? 여러분,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까? 죽음이 언제 나를 덮칠지 알 수가 없는, 내가 언제 사자의 밥이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도망자요 나그네로 분명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의 현 주소가 어떠냐, 이것을 우리가 자꾸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불타 없어질 세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도망자와 나그네로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한다면 이 땅의 명예에, 이 땅의 재산에 우리가 더 그렇게 마음을 쏟을 이유가 어디에 있겠어요? 여러분, 타락은 무엇입니까? 자꾸 이 땅에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소망을 천국에 두고 있는 산 소망을 품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하늘을 바라보고 산단 말입니다. 참으로 하나님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유업이 있으니까 얼마나 힘이 나고 얼마나 당당하고 얼마나 자신감이 넘칩니까?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면 사람이 추해지고 더러워지고 냄새가 나지만 본향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는 얼마나 그 인생이 아름답고 그 영혼이 얼마나 고결해지겠습니까? 참,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인생 삶을 살아가면서 나그네 인생을 사는데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잖아요. 이 땅에서 근심은 우리가 잠깐 근심하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본향을 바라보고 우리가 산 소망을 품고 천국을 바라보고 살 때 우리 안에서 믿음의 확실함이 만들어지면서 세상에 대하여 더욱더 담대하고 자신감이 넘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말이죠, 국민일보 칼럼에 이런 경고가 있었어요. 기도는 빛이고 빛은 우리를 밀어내지 않는다. 날마다 우리는 조금씩 부서지고 금이 가지만 그곳을 통해 빛이 들어온다. 처음에는 제가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고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보았어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조금씩 부서지고 금이 간단 말이죠. 그 틈새를 통해서 영광스러운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그 빛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강해지고 담대해지고 능력이 있고 축복이 있는 삶의 길을 걷는 기회가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 안에 산 소망만 있다면, 내가 본향을 향하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산 소망, 분명한 믿음만 있다고 하면 이 고난은 우리에게 더 큰 주님의 축복과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들, 코로나의 고난, 각자가 겪고 있는 고난, 이 고난이 작지 않은 고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영원한 소망이신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 모두 다 능력과 힘을 얻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